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요를 죄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예영 맡기겠나. 죄우신 일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형상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단에 불이 내린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불을 내리셨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어떤 상황에서 왜 불을 내리셨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숭배가 극심한 결과 무려 3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채 우상을 끼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독한 가뭄,
3개월이 아니라 3년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한 계절만 가뭄이 지속되어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진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가량 됩니다. 그 3,000년 전에 그 시대에 3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면 그 시대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타들어가듯 죽어가는 내 아들, 딸들이 지천에 있었을 겁니다.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물? 그거 그냥 눈으로 볼 수만이라도 있다면, 하지만 물은 누시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물 한 통? 그 물 한 통이면 아파트 한 채? 아니,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통? 그것도 오갔을 정도로 물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 통이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나무를 버린 후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부어라. 그들에게 물이 있었을까요? 한 통도 아니고 4통 부으라고 그런다. 한 통도 아니고 4통을. 그들에게 물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 한 통이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물을 그냥 허망하게 그냥 부어요. 그냥 쏟아 부어요. 그 물은 흘러내립니다.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그리고 땅을 적십니다. 죽어가는 내 자식의 목을 적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땅을 적셔버려요. 그 재물을 적시고.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또 부어라. 아마 사람들은 까무라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고작 이런 곳에 부으라고? 이따위 곳에다가 허비할 그런 물은 내게 없어. 어떤 이들은 막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었어요. 그딴 곳에다가 부을 물은 없어. 하지만 3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그 물까지 모조리 가져와서 다시 붓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또 부어라. 아마 백성 중에는 정말 눈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혀서 뒤로 까무라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이 있었을까요? 4통씩 붓고 또 부을 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부었죠. 어떤 물이었겠습니까? 어떤 물이었겠어요? 마지막까지 꼽을 쳐놓았던,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내 생명과도 같은 것, 그들의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가능성, 그것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모두 사라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쉬운 말로 이겁니다. 엘리야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야만 기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왜 불을 내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이제 엘리야의 진짜 기도 내용,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을 다 쏟아 부은 그 후에 내 자식의 목을 죽이지 않고 저 땅을 적셔버린 그 물, 그렇게 다 그 물을 쏟아 부린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18장 37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내용 중에 불 내려달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불의 비읍자도 안 나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제단과 심지어 그 아래에 있던 땅에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모두 다 불살라버립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 모조리 잡아라.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모조리 잡아라. 그리고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아니고 불이 내린 거예요. 이미 타들어가는 땅인데 불 내려봐야 어쩌라고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역사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어쩌면 그 순간 승리에 도취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이 내렸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승리에 도취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토록 위험차게 행동했던 엘리야, 그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그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뭐 성령 체험했다며, 뭐 불 받았다면서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그거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할 모습입니다. 진짜 기도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7번씩이나 엎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지를 적시는 비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숨겨두고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 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던 헛된 우상, 그거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7번까지라도.
7번까지라도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